예,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된,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받게 될 축복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함께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그 축복들은 형이상학적이고 또 우리 현실을 벗어나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계를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불행한 이유는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체제 속에서 속하여 살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탐욕과 폭력의 질서 속에서 나도 그 일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또 탐욕을 부리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나도 불행했고 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불행하게 만들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통치는 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적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새로운 세계로 옮겨왔기 때문에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축복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교회됨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교회됨을 성취하지 못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머리에 도달하기까지 성장해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축복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자라나고 함께 성숙해가고 함께 변화되어 간다면,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되어 간다면 그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참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만하고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여전히 세상의 질서 속에서 그 질서에 편입되고 그 질서 속에서 가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질서를 산다면, 이것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충만하게, 기쁘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 질서에 속하지 않은, 제국의 질서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장에 어제 제가 본문을 읽지 않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긴장했었나 봐요. 지금도 읽지 않을 뻔했는데 이제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한번 2장 10절부터 오늘 3장 마지막 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 읽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마지막 절까지 합니다. 예. 한다고 했습니다. 네, 기대감을 가지시고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고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이제 할까요? 그 11절에 보면 접속사가 있잖아요. 접속사. 그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10절을 봤습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했는데 NLT 성경을 보면은 그가 만드신 바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그 작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작품이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서의 작품이죠. 인간이 만든 국가,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들, 그 제도들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 이 세상 이전에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었던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새로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생겨났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국가를 이제 만들거나 이 국가를 보다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뭘로 나라를 다스립니까? 법으로 다스리죠. 그죠? 법으로 다스리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 율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그들이 국가가 되게 하는 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율법을 가진 유대인과 율법 없는 저 로마인과 또 유교를 믿는 한국인과 또 저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나라는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설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방인이요 육체로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썼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차이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가까이 있었고 로마인들은 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더 멀리 떨어져 있었겠죠. 예. 그런데 그들 모두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로마인이든 한국인이든 이탈리아인이든 또 중국인이든 할 것 없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사랑,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그 용서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씻어주신 그 용서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에 흘러내리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로마인들로 하여금, 한국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 모든 종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한국인이든 로마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중국인이든 스페인인이든 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로 믿으면 그가 세상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결단하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형벌을 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형벌을 면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는 것, 그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장면은요, 이 에베소의 이 장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들으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로마인과 우리가 하나가 됐지,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인 것처럼 생각해. 이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인과 한국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죠? 마치 이제 인종차별이 있었던 미국의 흑인과 백인이 같은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없듯이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신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가 됐느냐? 이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는 율법이라는 장벽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15절에 보시면은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십니다. 율법을 파괴하십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이방인이며 압제자인 로마인들을 자신들의 일부로, 하나로, 우리가 하나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이 전국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일본 출신의 선교사님이, 한국어를 잘하는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알아듣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이게 일본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여러분 일본이 바닷속으로 깔아앉았으면 좋겠죠, 이렇게 말. 아멘. 일본인 선교사님이 저도 몰랐어요. 근데 한 자매가 살이 깊은 자매가 오더니, 선교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깔아앉아도 괜찮아요. 예, 우리는 이게 민족적인 어떤 이 다름 혹은 차별받음, 이런 어떤 역사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가 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는 그 율법이라는 장벽을 허물어 버리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필요 없습니까? 우리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 그죠? 그러니까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압제자와 피압제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인과 유대인이, 조선인과 일본 사람이, 북한인과 한국 남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세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진정한 평화, 군인들의 피 묻은 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고 군인들의 피 묻은 신발이 불에 타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진정한 평화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실현된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이 작은 공동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폴리스 안에서 유대인과 로마인이 한 백성, 한 가족, 한 건물, 심지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평화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분열로, 시기로, 그리고 서로 죽이고 복수, 보복, 살해, 납치, 인신매매, 이 모든 것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정의의 이름, 율법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만 그 율법을 다 파괴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렇다면 율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이 그럼 필요 없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그 율법이 성취하고자 했던 그 모든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은 그저 무엇이 옳은지를 보여주기만 하는 작용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율법은 있잖아요. 어떤 모든 국가 혹은 종족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종족을 이제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IS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같은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죽이고 종파가 다르다고 죽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시켜서 자신들의 아이들을 시켜서 아이들을 또 자녀들을 그 이슬람 전사로 만들기 위해서 어떨 때는 죄수들의 목을 효소해서 목을 잘라서 축구공처럼 아이들에게 차고 놀게 한답니다.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의 부인들이 사형하는 그 총살을 시키고 자녀들에게도 칼을 들려주어서 그들의 목을 자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탐욕 때문입니까? 그들이 살육을 즐기는 인간들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율법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우리는 더 잔인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율법이 말하고자 했던, 율법에서 우리 인간 사회를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을 지킨 자와 지키지 못한 자,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가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나는 저 토색한 바리새인들과 여자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드리나이다. 율법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율법의 정신으로부터는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율법에 충실해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회는 더 정의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린 위탕이 쓴 이교도에서 기독교인으로라는 책을 읽으셨습니까? 제가 지난 사경회에 와서 소개했죠. 제목도 까먹었잖아. 그죠? 여러분의 망각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린 위탕이 쓴 이교도에서 기독교도라는 책을 보면 이게 기독교 변증서거든요. 그래서 앞부분부터 있잖아요. 순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유교, 불교, 도교, 또 여러 종교들을 이제 서구 사상까지 다 일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다 비판할 줄 알았어요. 유교는 이래서 틀렸고, 불교는 저래서 틀렸고, 도교는 저래서 틀렸어, 장자는 저래서 틀렸어. 그러면서 있잖아요. 또 서구 사상 이래서 틀렸어.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각각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 각각의 종교들이 말하는 진리들을 막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종교학 개론 서적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 끝까지 읽었어요. 내 존경하는 김기현 목사님께서 이 책이 참 좋은 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읽으리라 생각하고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 장에서 기독교를 소개하는 그 첫 줄 읽고 나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첫 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해가 떴다. 촛불을 꺼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때 전율이 느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는 유교, 불교, 도교 이런 촛불에 의지해서 그들의 삶을 비추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선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각각의 모든 종교들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사상들, 철학들, 이 모든 것들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석가 할 것 없이 이 모든 사상들은 그것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 인류를 비춰주는 촛불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완전한 진리이신 태양이 오셨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촛불을 꺼라. 촛불을 꺼라. 해가 떴다. 이 전율이 느껴져야 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진리이십니다. 그것은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사람들이 쫓았던 진리, 완전한 그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배웁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갈 때 그리스도로 가기 위해서 율법을 파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살아있어서는, 그 율법 아래에 있어서는 결코 율법이 말하는 그 정신, 율법이 목표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법을 자꾸 고치고 국가의 법을 자꾸 만들어가면 정의로운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 맞습니다. 촛불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법들은 결국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최종적 진리, 완전한 진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율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율법이 파괴되어야만 합니다. 율법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율법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IS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율법을 지킨 사람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의인과 죄인을 나눕니다. 재수 없는 사람과 재수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재수 없는 사람들에게 딱지를 붙입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그 율법의 기준으로 실패자와 루저를 양산합니다. 율법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파괴하고 우리를 지배했던 율법, 우리가 옳다고 믿어왔던 세상적 상식, 우리가 믿어왔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할 때 율법은 완성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면 그 율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을 가로막는 율법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본주의 세상을 살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생산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건 뭡니까? 기계에게 요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스펙 이것도 뭡니까? 우리 기능을 말하는 기능, 그죠? 기능. 우리 기계가 아닌데, 우리 기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학과를 다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직장에 들어갔는가? 이 사람은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가? 나는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세 개의 그 율법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없게 되면 무능한 인간이요,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낙인 찍습니다. 살 가치가 없다고 낙인 찍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횡포를 부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갑질을 해댑니다. 갑질.
합질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곧 그들의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의기소침해집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다면 내가 내 이웃들, 내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의기소침해져야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아직도 극복되지 못했구나. 이걸 슬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별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때로 무관심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고통스러워합니까? 내가 취직이 될 수 없는 학과에 다닌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슬퍼합니다. 내 장래가 불안하다고. 이 불안한 게 뭡니까? 결국 경제적으로 내가 내 삶이 안정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옛 율법, 우리 시대의 율법, 그 법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율법들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게 만들어요.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용서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기준들을 파괴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나타난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으로부터 먼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이 옳다고 믿어왔던 상식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냉담하게 대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쟤는 나한테 저렇게 미움받아도 돼. 쟤는. 왜냐하면 대학교 1학년인데 감히 나도 못해보고 이성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공동체는 그런 거 용납할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이성교제라니. 이 말이 되는 이야기야? 정신이 있나 없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후폭풍은 판사님들이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 나름의 율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조건들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죠? 난 쟤 사랑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진짜 나쁜 짓을 했거든. 난 쟤 사랑 안 해도 돼. 쟤는 정말 리더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어. 여러분 리더들 사랑할 때도 있잖아요. 엄마 리더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싫다. 그 용서 안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랫사람은 용서 잘합니다. 아랫사람은 그래 우리 새끼 용서합니다. 근데 윗사람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용서 못 받는 인간이 대표 간사입니다. 대표 간사 용서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대표 간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여러분 지부에 담당하고 있는 대표들 제일 외로운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대표가 상처 주면 안 되지.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기보다도 우리가 가진 율법,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IMF 안에도 이 희한한 율법들이 진짜 많아요.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1학년 때 교제를 했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많이 가르치겠죠. 1학년 때부터 교제해서 결혼한 커플이 하나도 없다. 너 저주받는다. 반드시 헤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되겠죠. 근데도 얘들이 너무 정말 하고 싶어가지고 이성교제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가라 이 새끼들. 너희 IMF 필요 없어 이 새끼들. 나가 이 새끼야. 어디 이성교제를 나발이 하고 있어. 다른 죄는 다 용서받는데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요. 다른 거 다 용서받아요. 자전거 훔쳤다 해도 용서받아요. 그런데 이거는 용서를 못. 감히 나도 못해본 이성교제 네가 이 뭐. 만약에 막 못 이겨서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러야죠. 불러가지고 도와줄게. 대신에 양지에서 하자. 밝은 데서 해야 된다.
그리고 보고하자. 도와줄게. 기도하고 그러자. 그 도와줘야 되겠죠. 그죠? 죄지지 않도록.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도 깨집니다. 반드시 깨집니다. 여러분이 막 그렇게 도와줘도 깨집니다. 그러니까 애써 막 떨어져 이 새끼야 막 들어가 오지 막 이렇게 안 해도 깨집니다. 일단은 그들이 여러분 품 안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고민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하게 해야지. 과선배, 무신론자 과선배한테 찾아가서 이거 상담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리더 모임에서 용서 못하는 누군가가 있죠. 왜 용서 못합니까? 못생겨서 그렇습니까? 네? 말이 너무 많습니까? 형제인데 너무 자매스럽습니까? 형제인데 뭐 너무 자매스럽습니까? 나는 그런 이유로 미움받는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뜨개질을 너무 잘해요. 그럴 때도요, 너무 이렇게. 그래서 자매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나 정말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고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성향이 그런데. 싫어요. 무조건 싫어요. 내가 지금 한 가지만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이상한 율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가 키가 어느 정도 돼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가 어때야지 뭐 저런 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그런 율법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 깨지지 않으면 뭐 이러저러 해야 해. 그걸 깨지 않으면 우리는 메시아적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완성해야 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가 완성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쟤는 저렇게 해도 돼. 쟤는 쟤는 너무 잘난 척 너무 많이 해. 쟤는 그냥 좀 무시하자. 다른 애들 쟤는 안 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쟤는 너무 안 씻어. 너무 더러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건 누군가를 막 마음으로부터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그때 제가 처음으로 얘기한 게 뭐였냐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지금은 두 사람이 좋아 죽을지 모르지만 1년 못 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싫어서 정말 막 보기도 싫을 때가 온다고. 결혼은 그때에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라고. 두 사람 결혼하겠냐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꼴도 보기 싫을 날이 온다. 꼴도 보기 싫어. 어휴, 저 인간. 이게 방송되잖아. 저 새끼 저거 내가 어휴 저거를 내가 어휴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옵니다. 싫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밥을 지을 수 있고 반찬을 해줄 수 있고 친절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럼 아기가 막 저절로 사랑이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죽이고 싶습니다. 없었으면 좋겠다. 누가 입양 안 해가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있잖아요. 희한하게 또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또 예쁜 척을 합니다. 얘들 키우기 너무 편하시겠어요. 죽겠거든. 나 힘들거든. 그래서 사람들 속도 모르고 이런 애면 100명도 키우겠다 막 이럽니다. 미운 짓 할 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싫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과 라이크한다는 것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하십시오. 또 그렇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나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나를 참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걸 받아주세요. 이게 사랑이다. 참 힘들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얘 마음에 들도록 참 이렇게 좀 좋았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합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 좋아한다고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해. 나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마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있잖아요. 좋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싫은 놈은요, 죽을 때까지 싫어요. 그거는 취향의 문제예요. 취향의 문제.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왜 참습니까? 싫으니까 참지. 좋은데 왜 참습니까? 예? 사랑은 좋아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좋아하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시험 공부 너무 재밌습니까? 시험 공부 너무 재밌어.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 있습니까? 미친놈입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예. 의무. 학생이 의무이기 때문에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의무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에 대한 의무.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싫어도 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다 보면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부부 클리닉 있잖아요. 부부 클리닉. 이런 데 가면 뭐 한다 그랬어요? 뭐 두 사람이 어린 시절 돌아보세요. 내적인 상처가 있는지, 왜 이 사람이 싫어지는지 원인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가서 손잡으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눈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눈을 바라보라 합니다. 계속 있으라고 합니다. 그럼 있잖아요. 얼마 지나지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꼭 끌어안으라고 합니다. 꼭 끌어안으라고. 싫어요. 끌어안으라고. 시끄럽다. 일로 끌어안고. 꼭 끌어안고 있게 합니다. 그러면요, 마음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그 첫 데이트 했을 때 만났던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하라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면서 포크로 잘라서 떠먹여 주라고 합니다. 여보 하면 떠먹여 주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사랑은 마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다 보면 마음이 따라갑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아니, 의무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좋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의 감정도 살아납니다.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아내가 내 턱을 이렇게 쓰다듬어 줍니다. 처음에 이 쓰다듬어 줄 아내가 제 턱을 이렇게, 요즘 들어서 그러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이때까지 안 그랬거든요. 이때까지 안 그랬는데 너무 많이 드나. 이거는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자꾸 쓰다듬어 이렇게 자다가 뭐가 축축하면 쓰다듬고 있어. 그리고 나를 이렇게 정말 자다가 뭐가 이렇게 만지길래 눈을 뚝 떴는데 나를 이렇게 두 눈이 턱 이렇게 나를 보고 있는 거 이렇게. 얼마나 놀라지 아십니까? 나를 막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듯이 이렇게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나를 처음에는 이게 막 너무 민망하고 싫다고 치우라고 막 이랬는데 요즘엔 이게 사랑받는 게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도 해봅니다. 이미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연인일 때 머리카락 한번 만져보려고 얼마나 막 긴장하고 막. 우리 첫날 한 3개월 데이트하고 우리 처음 손잡았거든요. 그때 생각, 진짜 다리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날. 그날 다리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와, 다리 컸습니다. 막 달빛이 내리쬐는데 옆에 손이 살랑살랑 부딪힌, 잡을까 말까. 잡았는데 안 뿌리치더라고요. 온 세상을 내가 다 얻은 것 같은. 지금 그 손을 잡아보고 그러면 있잖아요, 없었던 감정이 확 올라옵니다. 농담인 것 같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 행동이 여러분의 감정을 견인해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